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을 제거하기 위해서 말 잘하는 변호사와 또 거짓 증인들까지 고용해서 바울이 갇혀있던 가이사랴까지 올라와서 바울을 고소하는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에 이제 당시 총독이었던 펠릭스 총독이 바울에 대한 조사를 해보았지만 바울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바울의 무죄를 선언하고 바울을 풀어주게 된다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반발을 사게 되고 또 그 일에 불만을 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선동해서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펠릭스는 좀 더 많은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이유로 판결을 유보한 채 계속해서 바울을 가이사랴의 감옥에 가두어 놓고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서는 바울을 구금해 둘 것을 명령했던 벨릭스 총독이 다른 곳으로 떠나가고 베수도가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해 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또 바울이 처한 상황이 달라져 버리는 모습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베수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아멘. 자, 말씀을 보시면 베수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이런 말씀으로 본문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24장 말씀에서는 당시 총독이 벨릭스였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총독이 베수도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바울이 감옥에 갇힌 후에 로마에서 파견 나왔던 총독이 바뀔 정도로 바울이 꽤 긴 시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바울이 가이사랴의 감옥에 갇히고 2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상태입니다. 원고에 없는 내용인데 갑자기 여러분들도 조금 헷갈릴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 총독 이 개념을 잠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아시듯이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대헤롯이라고 하는 에돔 출신의 사람이 로마에 잘 붙어가지고 정치를 잘해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헤롯이 죽으면서 자기 아들들에게 땅을 세 등분으로 나누어 줍니다. 헤롯 아켈라오, 또 헤롯 안티파스, 또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세 명의 아들들에게 땅을 나누어 줘서 통치하게 합니다. 그렇게 이제 세 등분으로 나뉘어진 이스라엘 영토를 다스렸던 왕들을 가리켜서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분봉왕. 근데 이제 이 세 명의 아들 중에서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왕이 폭정을 일으킵니다. 아무렇게나 백성들을 죽이고 무고한 백성들을 죽이면서 폭정을 일으키니까 이제 유대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로마 정부에다가 정식으로 이 사람을 제거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해가지고 로마에서 그 지역을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렸던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을 파견합니다. 그 지역이 이제 유대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을 이제 그때부터 해서 로마 총독이 다스리고 그 총독이 거처했던 그 간저라고 하죠. 총독의 간저가 이 가이사랴에 있었더랬습니다. 이스라엘 땅 가이사랴에 이 총독이 머물렀던 간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바뀌고 있는 총독들은 유대 땅을 3등분해서 로마에서 파견 나와서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로마의 총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총독이다 보니까 파견을 나오다 보니까 기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총독들이 계속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이제 벨릭스에서 베수도로 바뀌었죠. 다시 말해서 지금 바울이 한 2년 정도의 시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
구금되어져 있었던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이렇게 이제 새로 부임해 왔던 가이사랴 총독이 부임한 지 3일 만에 이스라엘의 민심과 분위기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가 머물러 있었던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내려옵니다. 그 거리가 한 100km 조금 되지 못하는 거리인데 거기에서 내려와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내려와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새로 부임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과 조금 친하게 지내려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2절 3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이제 총독이 새로 부임해 오게 되면 자기네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가능하면 다 수용해 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베스도 총독에게 부탁합니다. 총독이요, 당신이 여기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김에 바울을 이곳 예루살렘으로 소환해서 이곳에서 바울에 대한 재판을 진행해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만약 이 베스도가 이 일을 승낙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면 그 중간에 사람을 매복시켰다가 바울을 죽일 생각으로 이런 요청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4절 말씀을 보시면 그 말을 들었던 베스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도 바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스도가 바울에 대해서 파악했을 때 바울은 분명한 무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과 관련된 문제는 정치적으로 너무나도 예민한 문제라서 자칫 무죄를 선언하게 되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들고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쉽게 무죄를 선언할 수 없었습니다. 또 그렇다라고 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바울을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형벌을 가하자라고 하니까 그것도 불가능하고 베스도 입장에서도 바울과 관련된 문제들을 쉽게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이제 베스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절 마지막에 나타나고 있듯이 나도 이제 멀지 않아서 이곳을 떠나갈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도 이제 곧 떠나갈 건데 괜히 이런 복잡한 문제에 얽히고 싶지 않다. 나도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하지 못하겠으니까 내 뒤에 오는 후임이 오면 내 뒤에 후임이 오게 되면 그 사람 보고 결정을 하게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 로마의 전직 총독과 현직 총독도 결정을 보류하고 싶을 정도로 바울의 사건은 쉽게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베스도는 자기가 판결을 할 수 없겠다라고 나는 못한다라고 뒤로 한 걸음 물러나겠다라는 그런 말을 했지만 그 말이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에 아차 싶었는지 곧바로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당신들이 나와 함께 가이사랴로 올라가서 바울에 대해서 다시 함께 신문해 보자 제안을 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스도 총독과 유대 지도자들이 가이사랴로 함께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다시금 바울을 부릅니다. 그리고 바울을 다시금 심판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재판장의 분위기가 어떠합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을 죽이고 싶어서 안달이 나서 바울을 몰아붙이는데도 바울에게서 그 어떤 죄와 그 어떤 혐의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또 바울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나는 율법을 어긴 적이 없고 로마 정부에 반역을 가한 적도 없다. 즉 나는 무죄다라고 너무나도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스도 총독이 살펴봐도 또 아무리 조사해봐도 그렇거든요. 전임자 벨릭스도 그래 했고 자기도 그렇고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바울에게서는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바울을 석방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면 이 베스도는 자기가 총독으로 이곳에 머물러 있는 동안 계속해서 유대 지도자들과 대립각을 세워야 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 총독으로 있는 동안에는 그냥 평안하게 머물다가 다른 부임지로 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바울에 대해서 유죄다 또는 무죄다 이런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사이에 그냥 바울의 판결을 계속 유보하고 있는 사이에 어떤 결정을 내려야지 내 신상에, 자기 신상에 더 이득이 생길 것인가, 이 베스도 입장에서도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한참을 고민했던 베스도는 결국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편에 서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9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듯이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그런 속셈으로 바울에게 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가서 나와 함께 재판을 받는 것은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합니다. 베스도의 이 말 속에는 바울을 제거하려는 음흉한 속내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베스도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략의 계획을 주고받았는지 몰라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목에다가 유대인 자객을 심어 놓고 그들을 통해서 바울을 제거할 그런 계략들을 세워 놓았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혹 만약에 로마 정부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죽게 된 원인을 물어보더라도 베스도 총독 입장에서는 바울이 자기 입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하는 바람에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가 요청한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보낸 것밖에 없다. 거기에서 자객이 나타나서 바울을 죽일 줄 누가 알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자기 책임을 모면할 뿐만이 아니라 앓고 있던 이와 같았던 바울을 자기 손을 쓰지도 않고 깨끗하게 제거해 버림으로써 더 이상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각을 세우지 않고 오히려 그 종교 지도자들을 자기들의 우군으로 만들겠다라는 큰 그림을 가지고 베스도 총독은 의도적으로 바울에게 네가 예루살렘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그곳에서 재판을 받겠느냐, 이렇게 물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베스도의 제안에 이런지야 거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바울도 베스도의 마음이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기울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쪽에 힘을 싣고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들을 읽었던 모양입니다. 이에 바울은 더 이상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선언을 하죠. 나는 베스도 총독 당신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나의 무죄를 증언할 것이니까 나를 가이사 황제에게 데려가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내가 원한다라고 해서 아무나 로마 황제에게 가가지고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최고 집안의 혈통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특혜로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선언을 한 이상 그 어느 누구도 바울에 대해서 재판을 하거나 바울에게 형을 선고할 수 없었더랬습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해서 바울의 이 상소를 통해서 바울에게는 드디어 로마로 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로마는 바울이 개인적으로 가고 싶어 했던 선교지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하여야 되리라 라는 말씀으로 바울에게 맡겨주셨던 사명의 자리가 이 로마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바울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라고 한다면 그곳에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야 되는데 바울이 처해 있는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가이사랴의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었고요. 또 바울의 주변에는 이렇게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덤벼들고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로마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바울은 지금까지 로마 근처도 가지 못한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현실은 감옥이고 눈앞에 보이는 것은 유대인들의 살기만 가득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바울 입장에서도 답답하지 않았겠습니까? 초조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속도로만 열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라고 해서 항상 그 비전이 빠르게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데도 오랜 기다림을 거쳐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믿음의 길, 은혜의 길인데도 고난의 시간을 통과해야 될 때가 반드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런 과정을 다 거쳤더랬습니다. 모세 역시도 광야로 쫓겨나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고요. 다윗도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긴 세월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약속의 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았지만 그 아들을 낳기까지 25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들이 기다렸던 그 기다림의 시간은 절대 버려진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 모세를 다듬어 주셨고 다윗을 연단시키고 훈련시켜 주셨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견고한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이사랴 감옥에서 바울이 2년 동안 갇혀있던 시간은 멈춰있는 시간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바울의 로마의 길을 준비시켜 나가시는 준비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바울은 선교 현장에서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자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곳에서 돌에 맞고 쫓겨다니고 죽음의 위협들을 느끼는 그런 순간들이 한두 번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몸에는 여기저기에 복음을 전하다가 당했던 그런 복음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상처와 고통, 핏자국, 멍자국들이 온몸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만큼 온통 그는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왔더랬습니다.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이제 선교의 결전지이자 세계 중심지였던 로마에 가서 복음의 핵폭탄을 로마 시내 가운데 던져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지쳐있는 상황에서는 육체적인 한계가 찾아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의 상황을 아시고 2년 동안 바울을 가이사랴 감옥에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폈듯이 그곳에서 바울이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 몸은 갇혀있지만 마음은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야 바울은 그 2년 동안 지쳐있는 육신을 충분히 재충전하면서 지쳐있는, 처져있는 몸이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도 충분히 무장된 상태로 자신을 잘 준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그 2년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2년 동안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쳐있던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 위해서 새롭게 충전시켜 주셨고 새롭게 준비시켜 나가시는 훈련의 시간으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혹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당장 내가 원하는, 내가 꿈꾸고 있는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명을 받았는데도 현실이 막혀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 나를 버리셨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늦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결코 멈추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길이 막혀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다듬으시고 우리가 나아갈 다음 길들을 준비시켜 놓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긴 기다림의 시간 때문에 마음이 조급하고 또한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도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바울은 이 베스도 총독에게 자기를 예루살렘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즉 여기 이스라엘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에서는 자기에게 불리한 재판이 나올 것이 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가서 판결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 자유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들어가는 것이랑 이렇게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들어가는 것은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유인의 신분으로 들어가게 되면 말 그대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게 되겠죠. 근데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들어가게 되면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로마는 기독교에 대해서 대대적인 탄압을 하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것도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바울의 미래가 암흑과도 같이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막막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너가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신은 죽지 않고 갇히지 않고 로마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로마로 가겠다라고 선언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나의 삶과 나의 미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 길고 힘든 인고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칠흑과도 같은 나의 인생길에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는 믿음, 그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 집안 대대로 갈대아 우르에 살면서 쌓아 올렸던 삶의 기반들을 모두 다 등진 채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그 어느 누구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그 미지의 땅으로 들어가서 생활한다. 이거는 누가 봐도 불안하고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좀 속된 표현으로 이거는 누가 봐도 미친 짓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안한 미래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를 둘러싸고 있는 형편이 어떠하든지 비록 말씀 따라 살다가 내가 재산상으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손해벗고 다 잃는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아비가 되는 하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두어 달 전쯤에 저희 아내랑 용지 호수에 가서 산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제 따뜻한 봄날에 조경을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있는 나뭇가지를 잘라내어 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산책로 거기 여기저기에 나뭇가지와 또 잎사귀들이 널브러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이제 나무 가지를 가지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나무를 잘라내게 되면 나무 역시도 생물이다 보니까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가지치기를 하게 되면 그 나무는 더 아름답고 더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와 관련해서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보시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열매와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가지를 친다, 가지를 잘라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시려고, 우리 인생에 더 많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가지치기라고 하는 아픔을 주실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이 더 풍요롭고 더 귀한 것으로 채워지도록 우리 인생의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물을 잘라내실 때도 있고, 우리의 건강을 치실 때도 있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잘라내실 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이런저런 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또한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가지를 쳐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잘라내시고 우리의 길들을 막아 서실 때에는 굉장히 아픕니다. 서운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원망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자그마한 아픔입니다. 이런 하나님, 그런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이끌어 간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즉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최고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가지치기 그 과정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위대한 조각가이자 우리 인생을 완전하게 새롭게 고치시는 완전하신 의사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변화시켜 나가시고 우리를 치료해 나가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모습, 내 성품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또한 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가지치기를 하듯이 잘라내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잘려져 나가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픔 속에서도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위대한 작품으로 새롭게 재창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위대한 예술가이자 위대한 의사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껏 빚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망치질도 하실 것이고, 또 때로는 날카로운 것으로 우리를 찌르기도 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가위로 우리를 자르는 그런 아픔들도 가져다 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게 되고 재창조되어지게 될 때에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고 날마다 새롭게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2년 정도의 시간 동안 가이사라의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준비시키시고 다듬어 가셨던 주님께서 지금은 당신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다듬고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면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심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아름답고 위대한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걷는 걸음들마다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복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하며 그 은혜에 이끌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들을 부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일 때에도 그 시간이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고 준비시켜 나가시는 은혜의 시간임을 믿을 수 있도록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가지쳐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다듬어 주시옵소서.